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에서 30절입니다. 26절을 읽습니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친밀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배신이라는 안타까움을 제자들에게 비추십니다. 본문에서의 주요 인물은 유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그가 핵심 인물입니다. 우리는 유다라는 인물이 한 행동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은 분명 옳지 못했습니다.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행동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작동했다고 표현하기에 유다라는 인물이 한 행동을 예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이 벌어지기 위한 하나의 역할로 보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제자로서의 그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며 그에 대한 예수님의 아픈 마음을 기록합니다. 본문을 보면 첫 구절에 주님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라는 말을 예언적으로 합니다. 시편 41편 9절에 등장하는 구절이고 시인이 믿었던 오래된 친구들, 마음을 터놓았던 친구들이 자신을 향해 발길질을 했다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표현한 이 구절이 가까운 이의 배신을 뜻한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본문 전개를 보면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 듯합니다. 하지만 훗날 요한복음이 완성되고 이 이야기를 읽고 듣는 초대교회는 이 시편의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주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이들조차 중요한 순간에 그를 배신할 수 있음을, 예수를 사랑한다고 매일매일 고백하는 사람조차 얼마든지 주가 원치 않는 길을 갈 수 있음을, 그래서 인간은 그가 무사람의 관심을 받는 종교 지도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추앙될 수 없음을, 또 신앙이라는 것을 자랑스레 뽐내며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이 구절을 본 초대교회 독자들은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배신에 관한 시편 9절을 미리 말하는 것이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예수님의 말을 제자들은 십자가 처형 현장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도망가 버리며 순간적으로 깨닫지 않았을까 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했던 모든 이들이 모두 하나같이 그를 모른다고 배반했을 때 예수가 말한 시편의 구절이 그들 모두를 향했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느꼈을 것입니다. 가장 친밀한 순간에 배반을 감지하고 예언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괴로운 마음을 독자에게 계속 전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의 괴로운 심정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가 한없이 좋고 평온했을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떠올리며 기대에 한껏 부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배신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순간 정적이 감돌았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 곁에서 그의 품에 기대어 앉아있는 제자를 향해 그가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고갯짓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가 12명 중 누구였는지 그것을 따지는 것은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에게 기대어 앉을 만큼 가까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고갯짓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제자들이 가까웠다는 것 역시 성경은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처럼 사랑과 친밀이 최고조에 이른 자리였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유다 역시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였고 친밀함을 나누는 제자 공동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빵 조각을 적셔주는 인물이 자신의 팔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빵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는데요. 아마도 주님은 동일한 행동을 모든 제자에게 했을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모두 빵 조각을 줍으로 친밀을 표현했고 사랑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친밀을 유다는 거부하였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사탄이라고 표현하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이 거부당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를 만류하지 않습니다. 그저 너가 할 일을 하라고 말할 뿐입니다. 주님은 유다의 배신을
발을 씻기고 빵을 나누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를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을 보일 뿐입니다. 다른 제자와 동일하게 발을 씻겨주시고 빵을 나누며 여전히 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생각을 바꾸길 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강요나 설득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마음만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보인 사랑의 결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답이 배반임을 뻔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보인 사랑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과 그에 합당한 결실이 있어야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흥미롭게도 그의 사랑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합당한 결실은 그의 완전함의 필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타인을 향한 긍휼만 예수의 사랑의 완전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묵상을 맺습니다. 결실에 연연하지 않는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함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배우길 기도합니다.